자, 오늘 제가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그 녹음기를 못 가져와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했는데 오늘 잊지 않고 딱 가져왔습니다. 12월 둘째 주일에 저희 서울샘터교회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설립 10주년입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게 장난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봤던 분들 얼굴 제가 기억을 다 합니다. 욥기를 그때 기념으로 우리 오는 분들 선물도 하고 등등 해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10년쯤 저의 설교를 들었으면 들을 거 다 들었잖아요. 그죠? 더 들을 건 없죠, 뭐, 사실은. 그래서, 설교 본문 이것만 보면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하는 감이 잡히죠.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되게 나오죠. 이건 설교 마가복음 몇 정도입니다. 어떤 이야기다. 그것을 종목석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거다. 뻔히 보이죠.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지루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늘 듣는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 듣는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루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래 좋다는 얘기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새로운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하는 얘기. 우리들은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똑같이 3년 타월로 이렇게 돌아가셔도 됩니다. 근데 나 자신에게 합리화하기로는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은 마찬가지인데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 정보를 듣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만 여기서 듣는 거 그래서 그거밖에 없지 않냐 하는 거죠. 그 하나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를 어떻게 경험하냐 하는 거를 신자들에게 이거죠. 뭐 성경 본문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전하는 거 이거밖에 말고 목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잠깐만 들으면 지루할 수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숙제이기도 하고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고 하는 건데 과연 그러냐고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다 들어있긴 해요. 근데 결국은 어떤 얘기, 구약을 얘기하든 어떤 얘기를 하든 결국 예수와 친밀해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맞나 하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맞죠. 교회 안에서 늘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그게 실감이 나냐 하는 거죠. 실감이 잘 안 날 겁니다. 이게 목사로서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나 자신에게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과연 모든 문제들 목사이기 때문에 신부가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가족도 있고 뭐 똑같이 살잖아요. 여러분들하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게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되겠냐? 나 스스로 얼마나 그것을 확신하고 있냐? 그런 나 자신을 향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예수 믿다고 만사형통되다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핵심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기독교에 아는 거, 거긴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찬송가도 잘 알아야 되고, 또 교회 생활에 관계된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기독교 윤리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등등등등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에 문제, 우리 교회를 얘기를 드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아닐지 좀 염려스러운데, 하여튼 말합니다. 그 모두 하나하나 각기 그 모든 것들을 다
다 신자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해결의 유일하고 가장 적합하고 빠른 길, 그건 뭐겠습니까? 그거는 정명선 목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표현이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경험 뭐 이런 등등 그런 것들 너무 이제 이렇게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알고 있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전체가 그런 거예요. 거기에 가는 길에서 거기 이르는데 가장 첫 경은 정명선 목사와 친밀해지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리얼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영혼의 일치를 얻는 것,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들,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어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는 잘못된 건데 사실은 맞는 이야기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해서 그런 모든 문제의 근본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귀신 들린 어린 여자이 나와요. 그 수로보니게 여자인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목사로 사는 게 그런 점에서 행복하다. 성경 말씀을 안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설교를 이제 반복해서 계속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텍스트는 고정된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는 들어가는 것만큼 어떤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 2000년 전 그리고 2000년보다 더 된 거기에 온갖 사람들과 정치 경험과 인간 실존 그런 것들이 이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은폐되어서 가득하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보이고 그냥 문자만 잠깐 보이는 거야. 문자만. 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를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10주년 기념으로 욥 이야기 이거 강의한 거 이거를 어떤 사람이 녹취 풀었어요. 문전옥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안양인가 어디 살다가 저쪽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분이 그 긴 거를 일일이 다 풀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게 잠깐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올라오다 보니 사람들이 좋다. 직접 듣는 것보다 문자로 되니까 좋다 해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런 사람의 노력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거를 10주년 기념 때에 낼 거에 대한 발상을 한 거 이런 것도 다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된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런 발상을 하게 되는지 거기 어떤 의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은빛 그림자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이름이 뭐죠? 박은숙. 네. 박은숙 집사가 그거를 지금 다 맡아서 이렇게 저렇게 나중에 이제 판매하는 것까지 대구 사이트에서 이제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택배 이 문제까지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연들이 다 들어가는데 앞으로 한 50년 후에 대구 샘터교회 우리 후손들이 남아서 그거를 봤을 때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숨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은 좀 알긴 하는데 이 우여곡절 많이 있는 것들은 다 숨어 있습니다. 성서 텍스트 안에 그런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 수많은 사연들이 거기에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풀어가야 되니 목사가 맨날 씨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라도 행복합니다. 그건 그렇고 수로보니게 여자 이야기 잘 알고 있는 건데 설교 준비할 때 그게 이렇습니다. 어떤 문장이 어떤 빛을 내는 거예요.
그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게 환하게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떤 부분이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확 드러난다. 근데 그게 너무 주관성에 떨어지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자기 주관적인 경험이면서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게 되면 그건 창조적인 그림에 대한 경험입니다. 음악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구 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맨날 제가 사는 게 단순합니다. 대구 선수 아카데미 사이트 거기에 글 올리고 답글 달고 거기 뭐 제가 강의할 거 하고 그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뭐 테니스 좀 치러 다닌다거나 그런 건데 거기에 어떤 제가 한 10년도 더 됐죠. 거기 모든 걸 이제 쏟아놓고 있는 거죠. 거기서 뭐 나를 나타낸다, 뭐 그런 것보다도 그게 이제 나름대로 여건 내가 할 일이다 해서 한다. 그래서 글을 이제 자주 씁니다. 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슈베르트의 윈터라이제라고 하는 연가곡 겨울나그네 맞죠? 우리말. 윈터라이제 하면은 그냥 직역을 하면 그냥 겨울 여행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겨울 나그네 이렇게 번역돼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의 마지막 곡, 그게 30몇 곡 되나? 하여튼 정확한 숫자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곡이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와 닿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제 글을 썼습니다. 이제 음악 경험도 그렇고. 다른 게 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 예식을 했는데 할 때마다 이 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다고 해요. 빛으로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한 경험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생 동안 성경을 갖고 뭐 나름대로 학자 연하기도 하고 책도 뭐 좀 쓰고 평생 목회를 했으니 거의 여기선 전문가라서 다 알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에 따라서 그게 빛으로 어떤 텍스트가 온 경험을 하게 되면 좋은 거죠. 이제 그게 기쁨이다 하는 건데, 수로보니게 여자 이야기 주일학교 때서부터 얼마나 많이 하고 들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거기 설교 주면서 읽을 때 그게 좀 확 와닿은 거예요, 특별히. 이 여자가 그 예수님에게 대한 대답도 참 특이하게 했어요. 그래 여자가 다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성경 기자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도 예수님이니까 표현하진 않았으나 이 여자에게 많은 그러한 그 인생과 삶에 대한 사연들이 있고 예수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구나 하는 게 더 느껴졌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키운다는 거는 저는 눈물 아니면 어떻게 평생을 살겠습니까? 그 소문도 많고 손가락질 듣고 네가 옛날에는 귀신 들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고대 유대인들은 또 그런데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네가 죄졌지 아니 조상이 이제 그러한 거를 듣고 이 여자가 살아야 되니 그 남편에 대해서도 말도 안 해요. 그런 다 있는 거예요 전제. 아니면 남편을 이미 여의었을지 뭐 잃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읽기에 상상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엉뚱한 상상력은 아니고 필요 적절한 그 해석학적인 토대를 갖고 그 성서를 잘 상상력으로 보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 구원이라고 하는 글을 매일 묵상에 쓰고 있는데 이거 끝나면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은 거는 많습니다. 두 가지,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황동규인가, 누군가,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집, 작년에 나왔나, 언제 나왔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몇 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어요. 그걸 아주 조금 괜찮게 읽었습니다. 그거를 한 편 한 편씩 매일 낭독을 해주고 해석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분이 한 70 중반쯤 됐을 겁니다. 저보다 그래 안 될 것 같네요. 저보다 대여섯 살 많으신가 그런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문학 하시고 그 아버지도 유명한 그 문학가신데요.
그래서 그거 좀 하고 싶어요. 제 전문가가 아니니 뭐 시를 얼마나 잘 해설하겠습니까만 제가 알고 있는 삶, 인간, 실존, 두려움, 공포, 외로움, 우주에 대한 아득한 경험들, 그 인간 속에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제가 따라가고 있으니 신학자의 입장에서 그거가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하고 그거 하나 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성경 복음서 중에서 하나 누가복음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나오는 인물들을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수로보니게 이야기 여자 얘기한 것처럼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를 새롭게 구성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자, 이 여자가 예수와 만났잖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이때 딸이 이제 간다, 이제 귀신 나간다. 그런 말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니 딸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 달라진 시각, 이게 이 딸을 고치는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마술사는 아니잖아요. 요술 부린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했다고 해서 그 딸이 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나 치료된 걸로 성서 기자들은 말을 하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21세기 현대인들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 설명이 설득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설득력이 있잖아. 그죠? 예, 그냥 억지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서 텍스트의 근본 의미를 붙들고 그것을 오늘 현대인들의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달라진 시각,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런데 구원 못 받아. 저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야. 그래서 죄를 져서 이런 시각이 교정돼서 생명지향적으로 바뀐 그것이 이 딸을 결국은 고친 힘이다. 근데 이 여자가 고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여자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딸을 새롭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새로운 시각이 이게 신앙의 본질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각인 거죠. 사실은 뭐 새로운 시각이 아니지. 이미 성경이 다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새롭다고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세상과 역사를 이 패역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선하게 봅니다. 이 역사와 세상을 선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성경이 선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창조의 그 빛깔 혹은 그 행위 그것을 넌지시라고 하더라도 번개가 지나가는 것을 흙길 보듯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악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즘 좀 어려운 일들은 많죠, 이 세상에요. 참 특별히 뭐 다른 건 접어두고요. 집값 문제가 또 다시 뭐 복잡해진다고 그러네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집값 뛰는 거 이거를 여태까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네요.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모습인데 실수요자들이 그걸 샀는데 우연하게 올랐다. 그건 뭐 괜찮은 거지만 투기가 뭐 갭 투자 이런 것도 있고요.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식들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는 사람들도 좀 있을 거고요. 너무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서 이 세상이 좀 악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무리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선하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신다. 그 믿음 시각이 필요한 거죠. 이게 뭐 설교자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실존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정 목사 참 모든 게 잘 되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 있어서 저렇게 막 좋다고 얘기하는 것 그런 생각하십니까?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의 선하게 이루신다. 그거를 정말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가 또 차를 타고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우리 집에까지 가야 돼요. 상당히 긴 걸 돌아서 갑니다. 서울로 가서 동대구에 가서 동대 환승해서 영천까지 가고 거기서 택시 타고 우리 집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영천에서 시간을 봐야 되겠네요. 영천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데 거의 이제 버스들이 안 다니니까요. 낮에 한 서너 번 다닙니다. 밤에는 물론 당연히 없고요. 택시만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택시 타면 택시들이 속도를 너무 내요. 근데 운전해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나는 속도를 사실 더 내거든요. 근데 자기가 운전할 때 모릅니다. 자기는 이 리듬이 있으니까 쫙 안전하게 가는데 옆에 타면 그게 힘든 겁니다. 기사들 옆에 타면 좀 불안합니다. 사고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리가 어떻게 된다거나 큰 장애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선하다. 마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실제 당하면 힘들어 하겠지만 그 힘들어하는 거 일시적으로 하고 지나가면 선하다 하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변혁일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기가 받는 억울한 일들, 수모, 딸이 귀신 들렸대. 저 집은 그렇게 그 수년 동안 살았던, 그래서 딸을 불쌍하지만 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나, 그런 시각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자에서 그래서 그 좀 빛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좋게 생각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이게 그렇고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 새로운 빛을 좀 느꼈습니다. 어떤 거예요? 설교 중에 나왔는데, 근데 다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에서 설교 중에 평소에 내가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던 대목이 나오는데 어떤 거겠습니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초기독교인들, 그 마가 공동체, 그 사람들이 이 청각 언어장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어느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운명으로 동일시해서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감동적인 거죠. 그 시각을 그런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읽으면 살아나는 거죠. 생생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두 이야기에서 새로운 시각을 좀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설교 본문에서, 마지막 결론에서, 앞부분에서도 잠깐 비친 건데, 영혼의 분열이 아니라 영혼의 일치, 영혼의 일치,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힐링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힐링의 원천 얘기했으니까요. 그 실질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설교 시간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압축적으로 말하고 지나가는데 거기는 어떤 것들이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일치라고 하는 거 말이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삶의 가장 심층의 차원에서 활동하는 생명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흔들리게 되면 다른 것도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고 뭐 조금 그냥 편한 말로는 재미로 사는 거 그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재미도 계속 흔들려요. 가장 기본 밑바탕에 있는 것은 영혼인데 그게 이제 중심에 딱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일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냐? 두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해갖고 그걸 얻을 수 있다. 내면의 일치를 얻을 수 있다. 보통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 입장인데 그건 바깥에서 주어진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의 내면의 일치, 영혼의 분열 이런 것도 실제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도 편안할 데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이것저것 신경 쓸 거 많고 이게 다 영혼의 분열입니다. 이렇게 정신의학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포즈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의 세계는 계속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과장된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일치를 얻느냐 하는 것이 노력 많이 해서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능력도 많이 탄탄하게 갖추고 노후의 삶도 다 다져놓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로드맵인가요? 가족도 있어야 되고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들이요.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불안하지 않는 삶이 확보되려니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밖에서 주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장난 같은데 근데 이걸 구분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근원적인 것, 궁극적인 것, 이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인격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상담하는 것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대화의 기술도 참 필요하죠. 그런 노력들을 다 이거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전제하는 건데 아주 근원적인 일치, 단일성,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토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주어지냐 아니면 선물로 안에서 내부에서 나와서 그것이 형성되냐 아니면 바깥에서 선물로 주어지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서 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때도 한 얘기인데 시인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박은숙 집사는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을 텐데 시인들이 시를 쓰잖아요. 근데 정말 시인은 자기 쓴다고 하지 않아. 언어가 자기에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절대적인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쓰지 어떻게 자기가 안 쓰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온다. 언어가 나에게 말을 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절대적인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잖아요. 그거를 갖다 신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근원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오래클, 신탁,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할 말을 전달받은 사건을 신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험입니다. 다른 음악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나요? 잘 안 되죠. 그냥 대충 이제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설교 시간에 얘기했네. 임계점. 그거 속으로 뚫고 들어가냐 하는 건데 그게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근데 일반 신자들에게도 그게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배 안에 그러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러려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와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온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어떤 심리치료나 다른 종교가 말하는 어떤 뉴에이지 방식의 자기 내면에 나오는 능력을 고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거기서 영혼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에 말합니다. 그것은 곧 구원 경험인 거죠. 영혼의 일치는 구원 경험입니다. 뭐 하늘을 어디 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 생명의 가장 심층의 차원에 속한 우리 생명의 힘들 이거를 더 적절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말해도 전달은 되죠. 그런 것들의 내적 단일성을 확보하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거? 그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신화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이 나온 이야기긴 한데 그거는 지금 영혼의 내적인 단일성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여기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 귀결로서 그런 게 표현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구원 경험입니다. 그게 영혼의 내적인 일치예요. 근데 그럼 왜 우리가 분열됐냐? 이게 기독교 초기 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왜 분열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뭐 아담과 이브 그런 사건도 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생명으로부터 소외고 그래서 자기 집중함으로써 생명의 그런과 단절된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영혼의 분열의 원인으로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열로부터 우리가 내적 일치로 가는 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탄탄한 집이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근데 평소에는 그냥 그럭저럭 버텨내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기초가 허물어져서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단일성이 이루어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가능하냐? 그거는 뭐 각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거는 자기의 신앙적인 내공에 따라서 뭐 경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단일성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지금은 설교에 한 걸음 더 들어가기라서 좀 복잡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힐링이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 힐링이 영혼의 단일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힐링이 이루어진다. 거기까지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건 정답인 거예요. 근데 정답에는 거기에까지 가는 다른 기독교 교리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설명하는 중입니다.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른 걸로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차근차근 지위가 높아져서 연봉도 많아진다고 해서 뭐 기분 좋게는 하지만 뭐 그래봤자 그것도 별거 아니고 뭐 다른 건 일단 마찬가지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정말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해도 결혼한 순간에 곧 그거는 상투성, 일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거기에 이제 매몰되게 되면 결국은 영혼의 단일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때마다 한 대답입니다. 다시 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완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아주 영혼 충만하게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경쟁함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상대적 만족감에 떨어지지 않고요. 죽어서 소멸된다고 하는 두려움 이게 없어지게 된다면 그건 뭐 자유로운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